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로 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네. 날이 살려 잔다. 날이 살려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봄밤의 박사를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우승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설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탄절에는 카드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물도 주고받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성탄절 전야에는 잠도 안 자고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송도 돌고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송 돌고 정말로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고 세상에서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는 대목이다. 그래서 열심히 광고하고 징글벨 징글벨 울려 퍼지기도 하고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탄절 분위기를 한층 띄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러한 소리들이 나왔어요.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냐?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냐? 아니면은
그 날은 무엇이 주인공이냐? 루돌프가 주인공이냐? 성탄절이 백화점 장사 잘하는 날이냐? 흥청망청 노는 날이냐?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죠. 그러다가 오늘날은 성탄절인지 성탄절이 아닌지 그냥 외형적으로 봐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적인 모임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분위기가 움츠러들고 성탄절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성탄절이 어쩌면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저 SNS 메시지에서만 성탄 카드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성탄 캐롤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이 설레고 그냥 놀기 좋은 그런 연말연시인지 아니면은 이 쇼핑업계에서 대목을 누리는 대목절기인지 어떤 것일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져 있어도 분명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정확하게 12월 25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1월 초에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전통적으로 12월 25일 성탄절, 거의 이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그날 성탄절을 해서 태양을 섬긴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단들 혹은 이방 종교가 어떤 날을 특별히 어떻게 정했다고 해서 그날이 그 종교의 날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1년 365일이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날들입니다.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은 꼭 그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월 25일이든 1월 4일이든 아니면은 뭐 가을이든 봄이든 그 계절이나 날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몸은 그다지 이렇게 훌륭한 것이 못 돼요. 조금만 질병이 와도 금방 그 병 때문에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그 몸도 어린아이의 몸.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는 하나의 세포로 오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고 또 작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제? 성탄절에.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탄절이 어떤 일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에, 또 이 수리아 유대 땅 위쪽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에 아구스투스가, 황제가 다 인구 조사를 해라, 호구 조사를 해라, 호적 정리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을 징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인구 조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마당에 왔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목사님이시죠? 이것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가족이 몇 명이고, 뭐 학력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거 쭉 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인구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방문을 해서 물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아구스토가 명령을 했어요. 각기 다 고향으로 가서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호적을 하라. 자기 이름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때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이 요셉이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50km 정도를 내려와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사해 서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50km를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긴 여정이겠지요. 이 아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옛날에 그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요,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었다 보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향이, 본적이 베들레헴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 몰려들어서 호적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관방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관이 없어요. 어디 남의 집 빈 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마리아는 잉태가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진통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슬이라도 피해야지, 찬바람이라도 피해야지.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마구간이라는 곳입니다.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마리아가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이 사내아이 장남을 낳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강보에 싸서 누일 곳이 없습니다. 요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 아시지요?
이 소나 말들이 밥을 먹는 그 밥그릇을 구유라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만한 통나무를 깎아요. 가운데를 툭 파서 그릇처럼 만듭니다. 길쭉하게. 이게 구유예요. 이스라엘의 구유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로다 이렇게 짜서 만들었는지 깎아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그 밥그릇, 이게 구유예요.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이 아기를 구유에 뉘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구유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핏덩이 같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유가 있어요. 거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뉘어져 있어요. 그 아기를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들의 아기를 낳고 아기가 신생아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아기를 간호사가 데리고 나와서 얼굴을 보여줘요. 보면은 다 아이고 이쁘다 까꿍까꿍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았네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까꿍까꿍 이러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한 11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구간이 있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마구간, 여기를 씌워서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씌워서 더 큰 교회로 만들었어요. 지금 가보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구유가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탄생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큰데 지금 가보면 문은 요만한 쪽문이에요. 옛날에는 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왕비나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말을 타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 어떻게 감히 말을 타고 교회를 들어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가마를 타고 오거나 뻣뻣이 서서 들어와요. 그래도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쪽문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 아기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자리,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별과 같은 모양으로 다 돌로다가 박아놨어요. 제가 그 돌을 보는 순간 여기서부터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운 게 눈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한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그 핏덩이로 여기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벌써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너무나도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어요. 원래부터 낮아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궁궐로 온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 그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실 만큼 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뽑고 다투고 헐뜯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눌러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철학자입니다. 음악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목사님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제 선교비를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독일 혈통인데 프랑스에서 살아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국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계 프랑스 국민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선교 헌금을 위해서 올 때에 이 박사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역으로다가 마주 올라갔어요. 이 박사님이 오시겠지? 어디로 오실까?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좋은 기차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 기차가 쭉 오는데, 여러분, 기차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1등 칸 있고 2등 칸 있고 3등 칸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 박사님이 분명히 1등 칸을 타고 오셨을 거야. 그래서 1등 칸 내리는 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1등 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2등 칸 사람들이 오는데 저기 계시나?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맨 나중에 3등 칸 사람들이 내리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박사님, 왜 기차를 타고 오신데 이렇게 3등 칸을 타고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말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런 거예요. 3등 칸도 과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비하면은 3등 칸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화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가장 훌륭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요. 아멘. 겸손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요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겸손해지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를 또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희생인 거예요. 희생.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넣으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희생의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을 해서 그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저기 덤불숲이 있는데 거기 순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숲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십니다. 이 순양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아파하고 이게 희생 제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에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있어요. 고레스 왕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에 왕자와 또 왕자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는 왕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자요,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왕자가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왕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들을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자가 또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시면 내 재산 전부를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고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 또 물어봅니다. 왕자요, 그러면 내가 너의 아내를 살려주면은 너는 나에게 뭘 줄래?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자가 왕이시여 제 아내를 살려주시면은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 감탄을 해서 왕자도 살려주고 자녀들도 살려주고 왕자의 아내도 살려줬습니다. 왕자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왕이 너무 고마워요. 왕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그 왕이
정말로 위대하시지 않아? 위엄이 있고 정말 멋지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왕자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왕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엄이 있는지,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멋진지 그런 거 못 봤습니다. 나는 그냥 한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겠다고 하는 한 멋진 남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고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 남편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거기에 눈이 먼 거예요. 아멘.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눈이 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로 오신 것은, 낮고 천한 것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시고 아멘. 그 주님을 이 성탄절에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내가 병들었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뭔가 하다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멀리 떠났던 우리들 가까이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울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님이 있었어요. 독일 라인강변에서 걸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한 노인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나에게 있는 모든 날은 다 선하고 좋은 날들이다. 나쁜 날이 하나도 없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가서 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 그때도 행복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시면 나는 거기서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시는 그 희생의 은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